저는 이제 제가 나이 탓이니 뭔지 왜 이거는 제가 다른 건 잘 안 까먹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녹화하는 거는 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메모까지 붙여놔도 잘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일단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제가 돼야지요. 그 앞에서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던 것처럼 어, 우리가 지금 확인해서 사람들을 깨워주고 예수님 믿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무호하게 놔두고 그냥 교회 잘 다니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쳐주는 음, 이제 그거 넘어서 교회는 예수님 알아가고 배우는 곳이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믿음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렇게 명확히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죠. 그 사람 이제 신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그거 확인이고요. 그 다음에 따님 저기로 들어오셨군요. 구전도사님. 반가워요, 구전도사님. 오래간만에 화면으로도 오래간만에 봬요. 방학해 하셔가지고 화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 3번은 거의 안 해도 되지요? 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당신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여기에 잘 사용되는 미가 거지 왕자 비유지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왕자 어렸을 때 전쟁이 나가지고 잃어버려서 죽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리 밑에 거지들 사는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확인을 데려와서 다시 호적을 복귀를 시켰지요. 왕자로 복귀를 시키고 왕궁에 생활하는데 이 거지로 쭉 살아왔으니까 생활 태도나 습관이 아주 그지같이 왕자같이 전혀 않은 것이죠. 왕궁에서 별로 해프닝을 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왕자가 아닌 게 아니지요. 왕자로 복권을 됐고 호족을 회복을 했으면 왕자지.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관들을 옛사람의 습관들을 반복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지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다시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게 없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지요. 이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지 왕자가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지요. 왕궁에서 오래 살다 보면 우당탕탕 거리면서 사람들에게 공고를 받고 때로는 뭐 어, 신하들이 이 조언도 하고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왕자답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이제 세월이 걸리는 과정인데 여전히 옛사람 습관이 다 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죄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다 용서받은 근거는 음, 한 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다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대속의 은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지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중국 구절이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많이 가르치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제 사버려 있는 것처럼 이거 전에 그 복음과 인생 요한복음 3장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음, 요 요한일서 5장 13절 통해서 볼 때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믿는 사람이 자신의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알 수 있죠? 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요한일서 서신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 안에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를 보면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 분명히 믿긴 믿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요한 서신을 받기 전에 소아시아 교인들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 아니더라 이 사람이 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2번 질문 이제 거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갖고 있어요? 믿는 자? 예, 믿는 자가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깨우쳐 주셔서 본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지요. 몰라, 나 그 교회 다니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은 잘 몰라. 이게 아니고. 음. 자신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지 명확히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줘야지요. 영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미래만 아니잖아요. 미래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은 미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인데, 현재 하나님의 생명은 처음에는 잘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고 따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여서 알게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주를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관적인 체험으로도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고 제가 관찰한 문화는 예수를 주님으로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따르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점점점 체험하여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약간 이제 시간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거를 증거하는 객관적인 증거.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의하면 음, 뭐가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하면서 이 편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주지요. 복음의 진실 하나님의 약속에 상기시켜 주는데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는 요한일서 서신 성경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 성경의 약속은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직접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약속이 아, 예수를 믿는 자의 영생이 있구나. 이거를 객관적인 증거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정직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점점점 체험으로 알게 되죠. 어쩌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내 안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 체험하면서 천국에 있는 소망이 훨씬 더 실제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막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던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죽음 너머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예를 많이 드는 게 저기 이야기하죠. 사면장 예화라고 그러죠. 사면장 예화 들어보셨어요? 그 감옥에 끔찍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형당할 것만 기다리고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간수가 와가지고 음, 야, 1028번 너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 그렇게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 간수 양반 농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죄 어떤 죄를 지었고 이미 사형 선고 다 받았는데 농담하지 마십시오. 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이 사람 맨날 속고만 살아왔나 보라고 하면서 딱 사면장을 보여줍니다. 보니까 자기 주민등록번호 맞고 자기 이름 맞고 법무부 장관 도장 맞고 정말로 8.15 특사로 풀려나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서 평생 죽을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난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이제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놓고서는 저녁 때 날이 서늘해지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내가 형 집행할 때가 가까우니까 혹시 교도소에서 나를 속이려고 죽기 전에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지내라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구가 딱딱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죽기 전에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죽기 전에 떨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그런 거 아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잠을 못 자고 갑자기 생각이 막 많아지죠. 그럴 때마다 이 사형수가 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회의가 막 들어들고 자기가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 소식이 안 믿겨질 때마다 아까 그 간수에게도 받아 넣어서 꼭 입고 넣어놨던 사면장 그거 꺼내가지고 확인해 보겠지요. 이게 진짜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겠는데 어처구니 없이 죄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회의가 많이 들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 느낌이 회의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중에 그 내세만 생각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50년대, 60년대, 저 70년대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요.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에 그렇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이 영생이 영원히 멸망을 없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보다 힘센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강탈해가는 우리 강탈해가는 사람도 없고 그건 이제 약속인데 신학적으로 이걸 견인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해서 견인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확신은 신학적인 용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견인교리인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예. 그들은 누구에게인데 그 앞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건의할 때 유대인들이 줄로 싸고서 예,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느냐 깨우치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해 너 믿지 않지 않느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임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는데 결국 그들은 나를 따르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과 가르침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시작할 때 우리 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그냥 요한복음 10장 28절만 29절만 가지고서 그들은 어,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받은 백성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때 대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옛날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정을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다. 영국 사람도 그랬고 미국 사람도 한동안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자녀는 인격적인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깨우쳐주고 그 인격적인 개인의 회심을 깨우쳐준 게 많이 사람들에게 깨우쳐질 때 그때가 부흥의 때였지요. 그래서 부흥을 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았다고. 아,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믿는 데는 내 인격적인 회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고, 이거는 이제 많이 예언을 할 때 로마식 악수라고 그러죠. 저기 보면 요렇게 잡는 게 아니고 요렇게 잡잖아요. 예, 로마식 악수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놔도 한 사람이 안 넣으면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덕을 부를 수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 우리를 경고에 붙들어 주십니다. 로마식 악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견인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6번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에 10장 17절 앞부분에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드리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중요함을 아름다움을 강조해서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해준 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복음을 드려야 되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지요. 예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을 따르는 인격적인 회심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워낙 느낌이나 감정 이렇게 치우치기 잘하니까 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알 텐데 세 명의 세 명의 친구가 담장이를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맨 앞에 걸어가는 친구들은 팩트고 요새 이제 팩트 체크 이런 말 많이 나오죠.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전에 그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대. 그때 사람들의 대 논란이 있었지요. 네모지다, 둥글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많았지만 지구 모양은 다시 그때도 변함이 없었지요. 전체적으로 동그란 지구 모양은 변함이 없어서 팩트는 항상 똑바로 걸어갑니다. 필링,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은요. 이거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 그때그때 달라서 항상 흔들리는. 가운데 가는 친구 이름이 페이트인데 페이트는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팩트를 따라가면 담장에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데
감정이나 느낌, 내 판단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마구 흔들리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 영원한 팩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는 자신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걸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아, 하나님의 약속, 팩트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열심히 믿는 건 이제 맹신이라고 그러지. 그러든지 그 아래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명확히 가르쳐 준 것처럼 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은 다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53쪽에 지문, 존 스타트의 기독교 기본 진리에 나왔던 지문. 그 지문은 우리 최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은 매우 쉽게 변한다. 날씨나 환경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감정은 변한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기분에 좌우되는 종잡을 수 없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감정 변화는 영적인 상태와 상관이 없다. 네, 이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에도 꽤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르거나 감정이 없는 사람, 음, 감정을 죽인다고 그러죠. 죽이는 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성숙하는 사람은 감정도 깨어나죠. 더 감정도 풍부해지고 더 세심해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상한 갈 때도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 함께 기했던 것처럼 감정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이탈리아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감정적이라고 그러죠. 감정적인 성향이 많은데 그래서 재밌어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같이 지내면 재밌는 일이 많은데 어, 그 감정을 의존하면 많이 힘들어요. 특히 이제 신앙의 도리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감정이 뒤따라오는 게 그래서 팩트 페이스 필링을 어떤 사람은 이제 기차 연결한 걸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맨 앞에 가는 게 기관차 팩트고 가운데가 페이스고 감정은 뒤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감정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음, 감정을 의존하지는 않는. 근데 요새 사람들 많이 보면 영적이라고 할 땐 자기 느낌이 좋았을 때 영적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것처럼 내 느낌은 아닌데 그게 진짜 영적인 진실일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 깨어서 분별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은 좀 빨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7번에도 결국은 이제 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견고하게 예수님을 주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제일 큰 근거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십자가 부활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은 영원토록 보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의 근거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이란 사실 예, 성경의 지식,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게 아는 것이죠. 음, 예, 잘, 잘 모르니까 믿습니다. 이런 것이고요. 예,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견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살다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분명히 천국에 가는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런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힘을 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많이 도움을 줬는데 이것도 존 스타트 목사님 기독교의 기본진리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우리 구전도사님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그 교재에 있는 거 7번 아래 두 번째 별표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아는 것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아는 것과 구원받은 사실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모르거나 혹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 모두 다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나 평안, 성숙과 승리가 없기 때문이며 반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섞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존 스타트 목사의 두 가지 비극이라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 비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명히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래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명확한데 자기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갈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정직한 모습이죠.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의 경우는 뭐가 안타까움이냐면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면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죄의 습관을 100%다 벗지 못하는데 또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지잖아요. 그전에는 커다란 죄에도 죄책감 못 느끼고 했는데 빚 대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서 예수님 따르고 나면 사소한 것에도 죄의식을 갖게 돼서 죄책감을 느끼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까 그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은혜의 사랑의 약속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비유로 든 게 그 다음에 8번, 8번에 나와 있는 비유로 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그 사망의 그 그림자가 온 이집트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덮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6월 넘어간다죠. 패스오브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인데 똑같이 이스라엘 가정이거든요. 두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밤이 되었을 때 한 집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대요. 또 한 집안은 우리가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긴 했는데 이 심판하면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덮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라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대. 그 두 집안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은 장자가 죽고 한 집안은 죽고 한 집안은 살았을까요? 우리는 안 죽는다.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은 살았고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한 사람은 정말로 죽어버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둘 다 살았겠죠. 둘 다 살았지요. 안 죽었습니다. 둘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받았으니까 둘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 두 집안 식구도 아침에 대문을 열고 다 서로 마주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말짱해 보이고 한 예, 사람은 뽀뽀해 보이겠네요. 그렇죠. 밤새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주 추취하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추취하고 한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그런 표정이죠. 그리고 그 순간반에 그 밤을 지내는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초조하고 염려에 시달리고 회의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처음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까 대표적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런 약속들 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가르쳐 주는 게 매우 필요하지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내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크게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정말 경건하게 열심히 약간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마음이지만 또 이제 정말 마음에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은데 두 번째 비극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 이야기했던 거죠. 영접기도 그냥 하라고 해서 따라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 침례 받으려니까 받았지요. 제가 저희 교회 딴 교회 다니다 온 사람 꼭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특히 어르신은 거의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침례를 왜 어떻게 왜 받게 됐으니까 아니 그냥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받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이 명확하지 않은데 예수 믿는 게 명확하지 않은데 구원의 확신은 이거는 사실 한 30분은 가르침 받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성경이 과연 그런 걸 가르쳐 줄까요? 근데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 사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저 맥락은 주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삶을 살아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고 과시죠. 내가 교회 사역 이렇게 잘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고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근거로 삼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로움, 자기 성공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예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섭도록 깨우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상의 삶의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회가 아무리 많이 해야 소용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그래서 엄히 깨우쳐 주신 건데 또 하나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왜 고린도 교회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중에 은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첫 부분에 예수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은사도 많고 그러는데 은사도 권능도 많이 받았는데 왜 영적인 어린아이를 보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은사들 많이 있고 그것이 알기 위해서 소란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가 최고다. 우리 팀이 최고다. 우리 셀이든 구역이 우리 팀이 최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린도교회에서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까지만은 서로 이제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건 이거고 하나씩 하나 처방을 다 해주면서 맨 마지막에 고린도도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혹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 맞나? 이런 회의가 아마 처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완곡하지 못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너희 예수님 정말로 믿는 사람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하는 것 제기하면 자기 내세우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내세우고 싶어 그거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 내 은사가 최고고 우리 이고래가 정말 우리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최고고 그러니까 바울이 깨우치는 겁니다. 너희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렇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비극이지요. 그래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땅에서 구원이 미래만 아니지만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의 우리의 운명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진 운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도 하고 우리 저희들처럼 목사도 하고 사역자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해도 나의 의에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 목회 크게 성공을 하고 싶고 성공을 안 해도 아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다 이 자부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천국에서 없다면 천국의 자신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발견은 얼마나 낭패가 크겠어요. 존 크리트웰이라고 미국의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목사님을 하시다가 지금 소천하셨죠.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기 그전까지는 그 존 크리트웰 목사님의 달라스 제일침례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신도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설교집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란 사실이 두 가지가 하나는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거하고 천국에 없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구원의 확신도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게 다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한 번의 사건을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전향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믿음도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 영접기도 했다거나 한 번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례 침례도 영접기도는 세례도 약하신 걸 본다면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인데 그 믿음이 뭔지도 명확하지 모른 채 그냥 따라했을 때 그 위험성들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준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어, 예, 평안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예수님 따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섬기고 그러는 거.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빨리 왔지 후기 기독교 사회가. 기독교 문화 국가에서는 자신이 교회 다니고 신앙 그러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 이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명확히 깨우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10번 문제. 이거는 논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 교회는 논란이 많이 되는데 중도 탈락이라고 그러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으란다.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 배우고 다른 거 다니고 그만할란다. 나 이제 불신자다. 이런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저기 이야기했던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 캠퍼스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한 아까 이제 사형리, 영접기도, 구원의 확신을 받았던 교회들은 그 가르침에 그 신학에서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결과적인 것이고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사람을 아마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올바른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없다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최전도사님처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사울 왕이 근거고요. 예,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뭐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구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했을 때 떠나지 말고 우리 죄를 그러니까 대표해서 용서를 구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너 이름을 지우겠거니와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예. 그런 예가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기름 부어서 세워준 왕인데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뭐 뜻을 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지만 어쨌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12제자로 뽑혀서 세우신 그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잘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 없다 할 수 없지 않아요? 다른 유다는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를 믿었다는 고백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라고 그랬고, 근데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건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철떡까지 믿어서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 비범한 사람이라 그분을 잘 배우고자 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겠지만 예수님 가룟 유다는 회심한 경험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회심했는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구원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버림받은 것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버림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림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보다 더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요새는 이제 한국교회가 교세가 줄어드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여러분 김세윤 박사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 보신 적 있어요? 그게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양반 2022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 드리면 이제 김세윤 박사님이 아, 봤습니다. 개정판을 냈는데 이 개정판 이분 총신 목사님인데 막 뭐라고 예? 질책받으시잖아요. 아닌가요? 장로교 총신 쪽 목사님 그쪽에서 총신 신학자였죠. 총 네, 신학자고 그러다가 외국에 가서 신학 교수신데 네. 나중에 총신 자기네 그쪽에서 굉장히 지탄받으셨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이거 있어요. 네, 김세현 맞게 맞는 박사님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지금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 최고 권위가 5손가락을 뽑히는 신학 박사예요. 신학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뭐 요새 잘 아는 그 톰 라이트나 이런 사람과
어깨를 견주는 세계가 인정하는 시학자인데 이 양반이 30년 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도 그 책도 탁월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았는데 개정판을 내면서 자신이 칭의에 대해서 이제 칭의라는 표현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 내용 중에 큰 내용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이 취소된 일 없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 잘못된 거 이거 가르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총신에서 그런 게 뭐 어디 있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우리나라 총신은 자신들이 장자교단이라는 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김세훈 박사님을 이단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요 지금도 내일도 김세훈 박사님이 칭의된 건 아닌데 그 무슨 세미나 하는데 강사를 합니다. 그 옛날 사랑교회 있죠, 강남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주제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한국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가 다 내세 구원, 개인 구원에 치우쳤지 이 사회 참여, 하나님 나라 운동에 너무 등한시한 것.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거 깨우치는 내용일 거예요. 이분이 심심치 않게 이제 요 칭의에 대해서 책으로도 하고 강연도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논란이 되는 거죠. 논란이 되는데 어, 그, 제가 예를 들었던 히브리서 3장, 4장, 6장,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 이런 말씀들이 중도 탈락의 가능성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자니라 이런 표현들이죠. 잘 믿다가 믿음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죄사함 받았다가 이렇게 그 돌이킨 자는 다시 회개하는 제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해석에 대한 여러 어, 예, 비유적인 표현을 해서 해석의 개연성이 많이 있지만 얼마든지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요한일서 5장 13절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따르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주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기로 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면서 하겠다.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은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따르는 그 마음까지 그 믿음까지 포기해버리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경계를 해주는 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곳곳 형제들에게 믿음 가운데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하는 그랬다는 거 나오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예, 경계를 해준 성경 구절들이 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실래요? 10장 12절 13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른 믿음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 구약에 어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예를 들지요.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서 음 그러니까 그 앞에 좀 다는 아니고 뭐 예, 그 7절 보면 아니요 처음부터 좀 보면 그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이 심령하는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심령으로 마셨으니 다 같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예, 광야를 거치면서 신령한 음식 만나도 먹고 다 했는데 바위에서 물 나오는 것도 먹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들의 광야에서 그 중에 멸망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일 우리가 본보기에 대해 우리라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7절, 8절, 9절, 10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쭉 중도 탈락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사람들의 예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남으로 깨우치게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구약의 모형이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모형인데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 예수 믿었을 때 믿음의 삶을 잘 지속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하지 마십시오. 이거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를 인도하신다. 그런 사람 그런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깨우쳐 주시죠. 13절이 약간 대조적인 거죠. 사람이 감당할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통 승리의 확신에서 암송하는 구절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유혹 하나님과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붙들어주고 지켜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죄의 유혹, 시험을 사실은 다 이겨내주는 거다. 근데 어쩌다 감당치 못할 때쯤에 하나님이 다 피하길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견인을 해주신다. 가르쳐 주는데 12절,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13절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와 지켜주는 게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 광야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복음주의 교회를 가르친 건 13절만 가르쳤어요. 그게 달달하지요. 또 그것도 분명히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절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에게 구원 영생은 영원토록 보장이 됩니다. 그죠? 아까 요한일서 5장 13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고 정말 끔찍한 짓을 지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도 저 예수님 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여러 번 넘어져도 그래도 예수님 다시 따르면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따르기 그 믿음의 마음까지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실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두 구절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 10장 28절, 29절에 그게 다 예수를 믿는 자를 전제로 한 가르침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찍 아더 핑크 아시죠? 성경 주석가 유명하신 분. 이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를 해줬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마귀에 듣기 좋은 자장가다.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려고 하는 자장가라는 것이죠. 무감각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잘 나와. 뒷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만 하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왜 운동 경기의 비유라면 그 운동 경기에 승리하는 게 상대방이 약팀이라고 방심하지 않고 강팀이라고 쫄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게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은혜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깨어있음으로 방심하지 않는. 그런데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오케이 괜찮다. 이거는 구원파 복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제가 지금 이거는 음, 논란이 될 이야기인데 이제 될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 대부가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본칭찬에서 제자들이 이제 박옥수, 이효환, 그다음 유병호 세 사람이 제자에서 구원파이지 세 갈래거든요. 근데 본칭찬이 전했던 복음이나 그 전에 초창기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은 똑같은 복음 전했었어요. 구원의 핵심 가르쳐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 구원파가 이제 그래도 지금도 뭐 거듭남, 죄사함, 비밀 이런 거 선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그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 이게 사람들이 위로를 주거든요. 안정을 주는데 구원파 제일 문제는 그 전에 캠프 선교단체 됐던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를 명확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영접 기도하면 또 구원파 일부에서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달음이 명확하면 맨날 몇월 며칠 깨달음이 있으면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전혀 틀린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격적인 회심입니다. 그 가운데 인격적 회심이 있기 위해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인격적 회심이죠. 그 인격적 회심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사는 인생의 방향조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에게도 구원의 핵심 가르쳐 줘야지 명확히.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명확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도 요 성경 공부하면 그래도 그 뭐 선교단체에서 간사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또 이제 교회에서도 좀 배우고 했던 데꽤 많이 디베이팅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철도까지 그 구원의 확신에 너무 좋았고 거기서 많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보는 걸. 근데 믿음이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 행위로 의지라 우리가 뭐 했네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은혜 예수님 모시는 거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한 우리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던 그런 영혼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 하시죠. 권고하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깨우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담 못하지요. 성경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서나 디모데전서 베드로스가 다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죠. 그러면 요 주제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질문하고 있으면 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각성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그 옛날 18세기 영국이나 19세기, 20세기 미국 교회처럼 자신들이 다 교회 문화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천을 생각했다가 복음을 정직히 전하는 사람들, 인격적인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 위해서 아니네. 내가 사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네. 그래서 인격적인 회심에 있던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그게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게 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위해 열심히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뿌듯함을 갖게 되고 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자부심을 하는 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명확히 좀 깨우쳐주고 또 성령님께서 정말 일하여 주셔서 그렇게 음,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군요. 깨닫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처치해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목사였고 일찍부터 목사되고 신학 교수였다가 미국에 선교사를 가다가 선교사로 가는 대서양 넘어가는 배가 파ದಂ데 죽을 뻔했다 했는데 자기들은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랑 같이 갔던 목사들 선교사 3명 있었거든요. 죽음이 임박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데 거기서 태연하게 찬송 부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그 사람들 보게 되고 충격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서 교제하면서 마침내 요한의 신자가 회심을 해요. 자기가 내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신학 교수였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회심하는 예수를 주님 믿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의 틀레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그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이게 이제 그 메소디스트 운동이고 그 운동에 하나님이 이제 힘을 실어주어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날 전 세계 감리교회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한국교회 지금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러려면 이제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전도자들을 중요한 때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할 것은 하시고요. 전에 지금 그 제가 백석에서 이 세미나 한 지 8년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못 가르쳐요.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해도 내가 한두 사람이라도 들어서 복음의 명확히 전하는 사랑으로 관계를 하고 그게 이제 그 관계가 충분히 신뢰되었을 때 복음의 명확히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바람이 있고 따를 수 있도록 그게 사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그거는 이게 우리가 전 시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김세훈 박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도 예. 이렇게 토막을 내는데, 그건 감당해야 돼요. 김주고 그렇게 목사님, 막 들을 뜻이 달라드는데, 네. CCC 김주고 목사님도 이단이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음, 요한의 우리 틀에도 같이, 우리는 우리 그렇게 같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핍박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같이 허접한 사람들은, 어? 얼마나 귀에도 아마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 듣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할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사랑으로 관계를 하고 복음을 드려야 할 영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틀로도 영국 교회에서 죽이려고 됐어요. 암살하려고 됐어요. 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교단을 좀 바꿔야 되나? 막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음, 그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교단을 바꿔도 어, 어느 교단도 다 비슷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겠죠. 또 내가 가면 또 그럴까 봐 또. 이제 저처럼 이제 담임 목회를 하거나 이러면 좀 달라지죠. 그죠? 어, 내가 알고는 믿음의 소신이었다 좀 달라지는데 그전에는 조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최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최전 속한 교회 전체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그쵸.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어,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좀 통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제가 기도하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까 전에 했던 복음과인 되기는 성경 공부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가지고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을래? 시작을 해가지고 복음을 정확히 명확히 전해서 예수님 바르게 세워주는
한 사람 구하는 게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어차피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거니 한 사람 한 사람 확인이 돼야 돼. 근데 그게 또 제일 빨라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 빨리 교인들 숫자 늘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못 기울이는데 그게 큰 맹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는 게 그게 제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사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네, 녹화는 끌게요.